한 달 반, 두 달 가까이 이렇게 동영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목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구원을 얻는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때로는 다소간의 그 혼선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하고 또 중간에서 망설이고 또 어떤 분들은 은혜 가운데 확신 가운데 또 이렇게 구원을 이루는 분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오늘 말씀의 그 전체적인 개요 중에서 그 줄기와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그 9가지 단계가 있는데 하나님께 그 부르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 거듭난다고 하는 것, 회개하고 회심한다고 하는 것, 믿는다고 하는 것,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양자로 일컬음을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성화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견인, 한번 구원 얻은 자는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초반에 그 구원을 이렇게 받고 거듭나고 믿음이 생기고 성령이 임하고 이런 것들은 다 좋은데 말이죠. 우리는 그 이미와 아직의 구도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미와 아직.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 완성되고 성취된 것은 아니다. 여기서 착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다 적용을 하면은 아까 그 190장 찬송에도 성령이 강림하고 임재한 것은 좋은데 애통하고 회개하는 그 과정, 회개의 과정을 날마다 새롭게 거듭하는 가운데 충만에 이른다고 하는 것. 여기서 우리가 충만에 이르지 못하고 그냥 임재로 끝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간 한국교회에서 문제가 뭐냐면은 구원을 얻었냐? 입으로 시인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사실 이것은 구원의 그 출발 시작에 입문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은 구원이 완성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화와 견인과 영화까지 도달을 해야 되는데 그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새롭게 변화하면서 끊임없이 날마다 죽고 날마다 변화하고 성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으며 구원이 완성, 그 순간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출발은 다 똑같이 하지만은 마라톤 그 42.19km인지 그거 출발은 다 여러 명 수백 명이 하지만 절반 이상이 중간에 다 포기하고 완전히 도달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에 들어왔다는 자체가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소명을 받아서 온 자체가 벌써 구원에 입문한 겁니다. 구원에 입문한 건데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날마다 예배드리고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러는 가운데 자꾸 성장을 하면서 그 성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을 해야 완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왜 출발은 좋았는데 완성을 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인즉슨 바로 오늘 말씀을 나누는 성령을 모독하는 그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유명한 고대의 그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특별히 이 성령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큰 바닷가에서 그릇으로 물을 푸고서 내가 바다에 대해서 알았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의 힘으로 깨달음에 이르기가 쉽지 않은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죄 용서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인데,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용서함 받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데, 오늘 여기 읽은 말씀에 보면은 용서함 받지 못하는 예외적인 죄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죄는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그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 한 구절만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은 그것을 보고서 말이죠, 심지어 막 신학자가 이거에 대해서 막 책을 두껍게 쓰고 그랬는데도 그것을 본 사람들이 그거 잘못된 이야기다,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복음서라고 하는 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간 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에 다 이것이 나와 있는데, 이 사복음뿐만 아니라 또 이 사복음도 창세기부터 계시록 전체적인 줄기 안에서 하나의 맥락을 통해서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물론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이것이 완전하다고 자신을 갖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만큼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그 말씀의 내용인즉슨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으로 될까? 마가복음 3장 29절에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함 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이 모독을 한다. 뭘 모독합니까? 성령을 모독한다고, 뭔가 좀 말로다가 말이죠, 완전히 잔인하게 그것을 갖다가 비난하고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아주 명예를,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고 중상모략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이하게 되면은 마태복음 12장에서는 12장 32절에 보면은 말로 성령을 거역한다 이렇게 나와요.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용서함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성경 전체로 봤을 때 또 복음서는 아니지만은 고린도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말로다가 성령을 거역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소멸하는 그 부분에 대한 그 두 가지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 중에서 큰
줄기를 형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정리할 수 있겠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범했을 때 그냥 심판의 날 구원을 얻지 못하고 죽을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끝까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양옆에 있던 그 도둑 중에서 한 사람은 죽는 그 직전에 회개하였듯이 우리가 이 원리를 깨달아서 회개하고 뉘우치는 자는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죄와 성령을 소멸하는 이 두 가지 죄에 대해서 예외로 용서함 받지 못하지만은 그 해결 방법이 정말 없는 것인가?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고 또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해결 방법까지 이제 결론 부분에서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읽은 마가복음 3장 29절에 말로 성령을 거역한다고 하는 그 마태복음 12장 32절과 연결시켜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성령 모독죄라 그래서 과거의 성경에는 성령을 해방하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블라스피메오라 그래가지고 중상모략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러한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당시에 많은 가르침과 말씀 전파와 특별히 병 고치는 그 이적을 많이 베풀었는데, 그것들을 가까이서 목격한 그 서기관들과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베푸는 것이 어떤 성령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마귀의 권세에 힘입어서, 특별히 마귀 중에서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 3장 앞에 그 22절에 서기관들이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의 이적 병고침이라든지 능력 행하는 성령의 그 사역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은,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에 집혔다 하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것은 완전히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능력을 행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이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과 결탁해서 저런 능력을 베푸는 거다. 이건 완전히 보통 중상모략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말로다가 예수님의 그 능력을 모욕하고 멸시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에 힘입어 능력을 행하는 그것을 모략한, 결국은 성령을 모독한 성령 회방죄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한때 그 미국 뉴욕에 그 악령을 숭배하는 두루두회라고 하는 그런 이방 종교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13세기경에 그 영국에서도 유행하였던 것인데, 19세기, 20세기 오면서 미국으로 와가지고서 그러한 것들이 또 일부 사람들을 통해서 유행을 하고 그 단체를 조성을 했는데, 그 두루두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였냐면은,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교를 부인할 것인가, 그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물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당시의 그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이 예수님을 모함해가지고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그것 버금가는 것입니다. 그 두루두회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베풀어 행했냐면,
성경을 갖다가 불태워버리고 성찬식을 하는데 개를 초청해가지고 개에게 성찬을 먹이고 개에게 성찬을 베풀고, 이거는 완전히 그 기독교의 그 성스러운 그 예식을 갖다가 모함하고 어처구니없는 중상모략을 하는 행위였거든요. 그런데 그 성찬식을 드르드회가 모여서 한 그날 밤에 말이죠, 그 드르드회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날 밤에 그 괴질에 걸려가지고 눈두덩이가 부풀면서 튀어나오고 혀가 그냥 크게 부풀고 심한 고통을 당하다가 새벽에 보니까 죽었다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뿐입니까? 그 5년 동안 그 예식이 행해진 한 5년 이내에 8명이 총에 맞아서 죽고 7명이 물에 빠져서 죽고 또 5명은 단두대에서 죽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그 주의 마을에 이 기록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비슷한 예로서 저도 그러한 것들을 몇 번 체험한 적이 있는데요. 과거에 섬기던 그 교회에서 그 장로님들 중에서 뭔가 의롭다 하는 장로님들이 그 목사님이 어떤 잘못된 것을 갖다가 트집 잡아가지고 반기를 들고서 이렇게 그 교회 이름을 이렇게 까꾸로 해가지고 말이죠, 원동 그랬는데 까꾸로 해가지고 동원이 교회 이름도 까꾸로 해가지고 그 근처 한 한정거장 되는 데다가 교회를 이제 개척해가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간 그 교회 나갈 때 장로님들 뭐 안수 집사님들 한 3명 5명 이렇게 그 가족이 다 끌려가서 그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한 5년도 안 돼가지고 말이죠, 들리는 소리가 장로님 2분이 돌아가시고 안수 집사님 2분이 돌아가시고, 물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어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기간 중에 원래 그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그렇게 특별한 무슨 재직 중에 뭐 죽고 이런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나왔을 때는 기존의 그 성도님들보다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의롭다고 자부하고, 그 지적한 목사님의 잘못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그럴 수도 있겠구나, 과연 잘못했구나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꼬집어가지고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꼭 옳지만은 않았다고 하는, 저는 그 미국의 그런 드루드회에 관한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저대로 또 한국에서 체험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연관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영혼의 마비와 무감각이라고 하는 것, 이 죄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죄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죄의 판단 기준이랑 달라요.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멸망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로 성령을 거역한다고 하는 것은 악을 선이라고 하고 선을 악이라고 하고, 이런 망령된 말을 자꾸 하다 보면은 한 번 하고서 회개하고 그치면 그만인데, 그걸 자꾸 그냥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자꾸 그것만 자꾸 대생, 무슨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말이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걸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이러다 보면 말이죠, 사람이 영혼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영혼이 마비가 되면 그 의식과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말이죠, 이제 겨울에
어떤 언덕배기 스키장 같은 데서 눈이 쫙 이렇게 덮여 있는데 생명이 있는 사람은 즐기면서 이렇게 넘어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조심조심스럽게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가지만 생명이 없는 무감각한 그런 사람은 어떻게 내려가겠습니까? 전혀 감각이 없이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감각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그 생명체는 아무 감각이 없이 뭐 위험한지 미끄러움의 어떤 쾌감이 있는지 주위의 자연 환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무 느낌이 없이 그냥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영혼의 마비와 마찬가지로 육신의 마비라고 하는 것, 죄를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은 믿었다가 떠나는 자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믿었다가 떠나는 자들은 생명보다 오히려 죽음이 낫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벌써 들어와 있었어요. 우리가 히브리 6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한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우리가 한 번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것을 돌이켜 떠난다고 하면은 다시 돌이켜 회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둘째로 성령 소멸죄라고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나오는데요. 이것은 스벤미떼라 그래가지고 소멸한다고 하는 것은 등을 갖다가 이렇게 불을 끄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억누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은혜 충만히 받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꺼버리는 거예요. 무슨 성령의 불은 무슨 성령이 뜨겁기는 또 그냥 꺼버려요. 그냥 억누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이 활동을 하고 은혜를 줘야 되는데 활동하지 못하도록 꽉 억눌러 가지고 이것은 쉽게 이해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무슨 지하 창고에 넣어놓는다든지 무슨 장롱 희숙한 곳에 넣어놓는다든지 무슨 냉장고 냉동실 깊은 데다 넣어놓는다든지 자기는 그냥 안방 따뜻한 아랫목을 차지하고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성령님은 그냥 꽁꽁 묶어가지고 전혀 활동을 하지 못하게.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말하는 성령을 소멸하게 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성령이 활동할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이 활동을 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들이 있는데 그것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했다고 하는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보면은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것은 바로 죄를 깨닫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놓고 억누르다 보니까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요. 무감각해요.
죄를 용서함 받아야 구원을 얻는데 용서받을 죄가 없는데 내가 죄인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은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과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따라서 추구함으로 성령님께서 들어와서 활동할 공간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저질러도 법을 위반하거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지적하기를 좋아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죄를 지적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부패한 양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마다 양심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양심에 맡긴다라고 하잖아요. 신앙적인 의미에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선한 마음인데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고 인간은 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태초의 인간 아담이 뱀에게 속아 넘어가서 죄를 범한 그것이 바로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듯이 아담 죄의 그 나무에서 죄의 열매가 열린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양심이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그 양심이 정말 희미하고 전혀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나마 조금 큰 사람이 있어요. 양심이 전혀 희미하고 없는 사람일수록 그 안에 죄가 가득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가득한 것에 대해서 전혀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양심 자체가 전혀 희미하고 양심 자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야기해도 먹히지가 않아요. 문제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거기에서 관여하셔서 그 양심을 선하게 바꿔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을 주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에 대한 예를 들어가지고 이 장례 문화 중에서 그 장례 그 업소를 경영하는 그 사장과 또 직원과 또 기사 이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갑자기 차를 운행하고 가다가 벼랑에 떨어져서 죽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이 주인이 말하기를 나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높은 그 직분도 맡아가지고 충성했고 헌금도 많이 드리고 또 지방에 있는 어려운 교육자에게 또 후원도 넉넉히 하고 주일도 하루도 빼먹지 않고 열심히 드렸습니다. 자기는 마치 천국을 죽은 다음에 그 천국이 따로 당상이냐 하나님 앞에서 의기양양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보니까 그 장례 문화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일요일에도 또 죽는 경우가 있으니까 일요일에도 부득이하게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장은 자기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는 꼭 오는데 직원들은 일요일에 장례난 사람 또 장례 비상연락이 올 수도 있으니 전혀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전부 일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 주인에게 이 무엄하고 괘씸한 놈아 너 하나 천국 오려고 네 직원들은 다 직원 지옥에 보내도 된다는 거냐. 저리 지옥으로 가거라. 이러니까 이 기사와 그 직원이 아이고 사장님 우리도 같이 가요. 이 기사와 직원은 우리는 그래도 마음은 늘
믿음이 갖고 싶었는데 사장님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주의를 성수하지 못했어요. 이러면서 핑계를 대지만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매사에 사장님 말만 따르고 사장님 뒤만 졸졸졸졸 따르고 그랬으니 지옥도 졸졸졸졸 따라가거라. 도매금으로 같이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는데 우리가 자기 딴에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러지만은 우리 성도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구원 얻는 것도 좋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성경 전체의 그 구약 전체의 최고의 그 계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어찌 보면 말이죠. 차라리 내가 구원을 못 얻는 한이 있어도 내 친구, 내 자녀, 내 가족은 구원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럴 수만 있다면 차라리 나는 그 모세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 백성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면 나는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선한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그 모독하는 중상모략, 명예훼손 이러한 그 말을 말조심을 해서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을 해야겠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다고 하는 것이죠. 12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갈렙은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10 정탐꾼과 그를 따랐던 백성들은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다. 저 상대는 너무도 강해서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돌아와서 똑같은 지역을 보고 와가지고서 정탐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 있었고 10명의 정탐꾼과 그를 따르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편 39편 1절에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 입에 재갈을 물리리라. 입에 재갈을 물린다고 하는 것은 말을 대순대로 조심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 괜히 아무리 좋은 말을 한들 선을 악으로 악을 선으로 대하는 저 악한 적의 무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을 해서 말상대하고 말로 토론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시간 낭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귀는 2개고 입은 하나입니까? 듣기는 많이 들어도 말은 적게 하고 조심하게 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우리 주위에 욕을 퍼붓고 싶은 원수들이 많이 있을지언정 그들에 대해서 너 평소에 그렇게 잘못을 많이 범하더니 당연히 너에게 임할 것이 임했구나. 이런 식으로 손가락질을 하고 판단하고 저주하는 이런 말은 우리가 결코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원수라 할지라도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을 하면 그 믿음과 축복의 그 은혜가 그에게 가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복을 빌라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시니라. 그 복이 그 사람에게 가지 않으면 나에게 다 이어서 돌아온다고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을 억누르고 불을 끄고 활동하지 못하게 가두었던 그 성령을 구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도록 그렇게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은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왜 성령을 받지 못하고 왜 성령 충만이 체험되지 않습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구하면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구하라고 할 때 그것을 듣는 천도받은 사람은 항의를 하면서 나중에 믿죠. 나중에 편리한 때가 되면 믿겠습니다. 때가 되면 기도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뭔가 믿으려고 하면은 이미 많은 부분들을 다 놓치고 상실하고 늦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깨달음이 있으면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지 그냥 마음에 깨달음만 있고 행동은 나중으로 자꾸 미루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 추수의 계절 가을에 아무것도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8절, 9절, 10절에 보면은 성령의 그 은사, 우리가 성령을 구한다고 하는 것, 성령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믿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병을 고치는 것, 등이 행함, 예언을 함, 영을 분별함, 방언의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두 기도를 통해서 얻으면 우리의 신앙이 정말 동실동실 춤을 추는 그런 신앙이 될 것입니다. 참으로 누가복음 8장 55절에 예수님께서 죽은 회당장의 딸에게 다가가서 일어나라 하실 때 그 영이 살아나서 영이 돌아와서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이렇게 또 은혜를 나눴지만 에스겔 37장에도 보면 영이 있음에 살아난다고, 그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모두 영이 있음에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회당장의 딸이 죽었지만은 영이 돌아와 살아났다고 누가복음 8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50절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 교회의 근원과 기초적인 틀을 마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충만하게 되면 그 활동과 생각의 영역이 오늘은 성남, 내일은 한국, 모레는 세계를 향해서 우리의 활동 영역, 복음 전파의 영역이 확장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성령을 못 오가는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떤 분 보면은 말만 하면은 막말로 얘기하면 결국 이런 단서를 붙이면서 자꾸 막말을 하고 그러는데 이거 영이 깎고 갑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생각의 영역이 말이죠. 세계에서 나라로, 나라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개인으로, 내 개인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가정을 구원하고 어떻게 교회를 구원하고 어떻게 나라와 세계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의 영역과 패턴이 확장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론적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는 것이 중요한데,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실현하고 십자가에서 실현하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동시에 임할 때 깨달음과 회개와 용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에 힘입어서 새롭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함으로 성화에 이르고 영화에 이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